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움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으실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여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아멘. 너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공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라는 분이십니다.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을,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위로를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오늘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로 위로하시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가 용서되었다. 이 말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방종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징계의 기간이 다 찼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벌을 받았기에 이제는 회복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과 징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 같은데요. 심판은 끝이지만 징계는 돌아옴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아직은 심판이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징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장담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신약에서의 침례 요한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고, 주의 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삶을, 그러니까 영혼의 회복의 삶을,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자유케 된 성령의 삶을 약속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아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어디에서 예비하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대로를 어디에서 준비하게 하십니까? 사막에서. 왠지 광야나 사막은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메마르고 황무한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냥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로 통하여 사막에 샘이 나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회복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때에 고난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환난의 큰 산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회복의 그날, 주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라는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할지 물을 때에 그 소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6, 7,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고운 풀이라도 화려하게 핀 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육체가 풀이며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겁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풀 같은 인생, 꽃 같은 인생이지만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르고 시드는 풀과 같은 꽃 같은 인생이 뿌리를 내린다면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계속 말씀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받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마르고 시들 인생의 풀, 인생의 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음 둘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자주 뺏깁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하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서 힘써 소리 높여 외칠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강하신 분께서 전능하신 발로 다스리십니다. 강하신 분, 다스리시는 분이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세상 나라의 왕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우리 본문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떼를, 주님의 양떼인 우리를 먹여주시고 어린 양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보호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11절에 보면 젖먹이는 암컷 나오거든요. 젖먹이는 암컷. 젖먹이는 암컷들은 예민합니까? 예민합니까? 예민합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은 모성애가 최고조로 있을 때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위험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온순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절대 희망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가 산다. 영원하신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절대 희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쳐야 할 사망을 이사야가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주의 말씀을 외치는 사명.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때로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때로는 사막으로 가야 돼요. 때로는 높은 산으로도 가야 돼요. 때로는 골짜기로 내려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소리를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광야의 길이 되시고 사막의 강이 되시는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써 복음의 소식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요. 그래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